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림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뵙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저희가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였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시간도 오직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불렀던 찬양이죠.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기쁨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어서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한 분 하나님을 한 분 주님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또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서로를 향하여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맞구나. 죄송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설교 중에 보았던 말씀이죠.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과의 연합을 보고 있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또 서로도 연합되어져 있다, 하나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몇 주간 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주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하나됨, 또 생각을 하고 또 의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서로 또 생각하고 의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온 교회까지도 내가 생각하면서 좀 지내봤는가. 물론 주님과의 그 연합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미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누가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주님도 끊지 않으세요. 한 주를 이렇게 살았네. 왜 나를 생각하지 않았네. 나와 하나 되면 어디 갔느냐. 내가 베푼 은혜를 왜 너는 모르고 살았느냐. 왜 무시하느냐. 너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라. 아니,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설령 내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말하자면 나를 꼭 이렇게 하나로서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하루하루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든 향하지 않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도로서 살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간다는 게 자칫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호흡기를 이렇게 하고 그냥 간신히 호흡만 하는, 누워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여전히 생명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삶을 누린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호흡기를 간신히 붙이고서 그냥 기진맥진한 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어진 생명을,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어찌 보면은 그 삶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고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내가 진실로 주님과의 하나됨을 믿음으로 경험하였고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과 정말로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한 주를 보내기는 너무나도 아깝다는 거죠. 어쨌든 성도잖아. 어쨌든 천국에는 들어갈 거잖아. 어쨌든 구원은 받았잖아. 로 끝나기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삶과 그 삶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느낄 것이고 그 생명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계시는구나를 내가 깨달아 알 것이고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누릴 것이고
그래서 이전 시간까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명과 함께 들어오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감동과 감격 속에서. 근데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리면 너무 아쉽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또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서로가 지체 간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지체됨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끈들이 다 잘라져 나가는가,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설령 붙들지 않는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연결해 놓고 계시니까, 어쩌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꼭 붙들고 계시니까 여전히 비록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로, 자신의 몸으로, 지체로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으며 또 만족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지체들이 작게는 이 모임이고 넓게는 온 교회고 더 넓게는 세계 교회지만 이제 거기까지는 너무 머니까 하다못해 먼저 작게는 우리 서로 간에도 서로를 생각해보고 잘 지내는지 궁금해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 누구의 우리 청년부의 우리 교회의 그 모든 분들이 이 한 주간도 잘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그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설령 그 받는 사람은 모를 수 있겠지만은 나는 분명히 그를 향해서 나의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만 그러느냐? 아니죠. 저 사람도 내가 그것을 직접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을지언정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어쨌든 구원받고 어쨌든 지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할 때에 또 해 갈 때에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랑을 주는 기쁨은 그것을 해볼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왜냐면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들도 성도로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며 때로는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하겠구나. 나는 하나 된 몸이구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내팽겨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과연 보실 때에 어떠할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견딜 수가 있겠는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맞을까? 이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주님과의 연합, 그 하나됨, 그 말하자면은 그 복락, 주어지는 생명, 그로부터 느껴지는 사랑, 기쁨, 아직 뭔가 와닿지가 않는다. 혹은 믿어지지가 않고 누려지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의식할 수 있겠으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생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있는데 나는 아직 그 생명이 없는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이 한 주의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주님을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또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이 있다더라.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좋다더라. 왜 좋은지 여러 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이러이러한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도 뭐냐면 내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갈망해 볼 수 있잖아요. 뭔가 잘 뭔가 뚜렷하지 않고 뭔가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뜬구름 같은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차츰 우리 안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갈망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거기를 향한 기도와 더 나아가서 마침내 믿음에 다다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생각한다고 반드시 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과연 무슨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고 갈망 없고 기도가 없다면 결국 늘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그냥 그대로 아닐까요? 물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데려다 주신다라고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도 언제나 말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강제로 끌고 가시는 적이 없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자면은 지금 성령님께 나를 움직이고 계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게 되고 마음이 갖게 되고 갈망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뭔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다르게 보면 내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다만 듣다 보면 언젠가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겠지. 아직은 생명이 없으니까 어찌 살아갈 수 있겠어라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그러니까 주님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못 가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빨리 와주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는 대로 가보고자 안 걸어줘도 걸어보고자 애쓰는 것이 어찌 보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첫 걸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통은 그런 식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고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고 갈망해보고 이러한 시간들도 우리가 그 한 주간을 말하자면 뭐 낭비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씩이라도 조금 더 그냥 세상적으로 하면 알차게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마찬가지 서로 간의 연합도 아까 말씀 이것이 뭐 좋다더라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풍성한 걸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못 누려봤기 때문에 정말 이게 좋은 거야. 뭐 없어도 뭐 별로 상관없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어떤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을 수 있고 또 번거로울 수 있고 또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또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누려봤기 때문에 너와 나 그 우리의 하나된 관계 이런 것들이 왜 기쁜지 왜 복된지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 역시도 계속 그 거리는 여전히 유지될 겁니다. 심지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뭐랄까요? 핑계 아닌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야지. 그러나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요. 결국 나와 나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지만 결국 저와 내가 이렇게 계속 바라만 보고 있다면 아니면은 아예 서로 이렇게 돌아서만 계속 있다면은 과연 거기에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무엇을 누려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말씀을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비로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한 주를 그래서 이 한 주는 또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한 주만이 아니라요 보내보는 뭐랄까요 그러한 은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이어갑니다. 참 몸된 교회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 된 몸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하나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본다고 했죠.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은 어찌 보면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제나 우리는 교회다. 교회는 한 몸이다.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야 한다. 서로 관계해 가야 된다. 에서 출발하면은 뭐 안 될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그냥 안 된다고 표현을 할게요. 안 된다. 그래요. 그냥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그냥 해야 된다.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에서 출발해버리면은 결국
우리의 그 몸으로서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한 모든 노력은 말 그대로 그냥 인간관계에 그냥 그쳐버릴 수 있어요. 아, 교회는 서로 간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하는 곳이구나. 서로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가야 하는구나. 그게 핵심이 돼버리는 곳이 교회라고 여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여겨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교회는 쉽게 말하면은 또 다른 그냥 하나의 어떤 동호회로 전락해버리기가 쉬워요. 자전거라는 공통의 점, 뭐 등산이든 어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 그래서의 모임과 같이 교회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가지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그냥 모이는 일종의 동호회로 그냥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모이니까 관계를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래버리면 누군가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맺기 싫어하거나 맺기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내가 세상에서도 이러한 관계들에 치여 살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또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하며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물론 기쁨도 있겠지만 때로는 스트레스도 있겠고 힘듦도 있겠고 어려움도 있겠고 그러한 것들을 또 경험해 가야 되느냐. 이미 스트레스인 거죠. 교회가 인간관계를 맺는 곳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반대로 인간관계를 맺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걸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인간관계를 즐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자전거 동호회든 먼 동호회든 아니면 회사든 이러한 곳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의 그냥 사귐을 즐기는 장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서로를 세상에서 그러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즐기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는 거죠. 그냥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를 누리는 것은 다만 서로의 인간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부르신 나와 하나 되신 나의 주님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서로를 통해서도 누려가는 것인데 맞으면 그 주님을 누리는 기쁨이 한 100 정도라고 한다면 다만 서로만을 누리는 기쁨은 주님을 빼버린 채로 1, 2, 10 많이 쳐주면 그러니까 더 누릴 수 있는데 더 누리는 곳이 주님의 교회라는 곳인데 그것을 이렇게밖에는 만들어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아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야 돼. 교회는 서로 교제에 가야 하는 곳이야.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였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과 그것을 내가 실제로 누려보니 정말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격해 하고 감동케 하고 그 성도만이 누리는 주님과의 하나 된 기쁨에서부터 출발해 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한도 이것을 비록 아직은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머리로라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러해야 하고 다만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하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을 누리는 것. 그게 교회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겹게 말하지만은 그게 이 세상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이라고 하더라. 그것을 누려가 보자. 그것이 정말 있다며 그것을 누려가기 위해서 힘써가 보자. 최소한도 거기서부터는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긴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또한 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그 한몸됨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러면 어찌할 것이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죠. 뭘 해야 될지. 서로 연결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셨으니까 한 몸이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고 연결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건물마다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 저 벽돌들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이 건물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고 되어 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자면은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어져 간다는 것은 다만 믿지 않았던 자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지어진 건가? 또 한 명이 추가됐네? 1층 높아졌네? 그게 아니라 벽돌들은 건물이 되는 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벽돌을 수십 개 그냥 쌓아 놓는다고 이걸 건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연결해서 쌓아가는 게 지어져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교회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벽돌들이 차츰차츰 모여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벽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연결되어져 가야지, 우리가 교회 되어져 가야지, 한몸 되어져 가야지,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진행을 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언제나 강제적으로가 아니다. 그거는 다르게 말하자면은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서로를. 그래서 연결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안에 있다면 그리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과 연합을 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자가 진정으로 맞아요. 그렇다면 되어 가야 하고 서로 연결되어져 가야 하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이 가득해요. 내가 정말로 성도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말하자면 행복이 나를 얼마나 감싸고 있는지 모르다고 하면서 날마다 홀로, 물론 교회 안에 오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나 홀로 주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해가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맞아? 그 사람은 맞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맞다면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건물의 시작점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그 건물에 붙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 않는다면은 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좌우를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너 정말 주님을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 질문을 어찌 보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에게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고로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 저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힘써야 할 것은 연결되어져 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먼저 모여있는 자들, 먼저 어느 정도 연결되어져 가 있는 자들, 물론 시멘트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든 아니면 아직 덜 말라가지고 아니면 연하게 아니면 아직 흔들흔들하지만 어쨌든 연결되어 있든 어쨌든 어느 정도 먼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안의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러한 성도들은 맞으면은 우리의 이 모임 안에 우리의 이 연결 안에 맞으면 어느 정도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 지어진 건물 안에
빠진 벽돌들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교회 안에는 다 같이 있지만 다 같이 건물되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건물되어 있는 자들도 있지만 그 건물 밖에서 아직은 떨어져 있는, 빨리 주워서 붙여야 되는데 아직은 저기 있는, 그러니까 공사장 안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사장 안에 들어와 있지만 건물은 아직 안 돼 있는 벽돌들이 널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먼저 건물되어 있는 내가 어디 없지? 야, 너 왜 거기 있어? 빨리 들어오라고. 야, 너도 거기 혼자 있으면 안 되지. 빨리 우리 안에 들어오라고. 함께 하자고.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 되자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직은 그 모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 하나의 벽돌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도 그냥 편하다. 역시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주님과의 관계 맺고 좋아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건물 안으로, 하지만 저 모임 안으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들어오게 하고 또 들어가고자 하고 그렇게 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느 정도 모여있는 자든 개인이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거죠. 다가가고. 그것을 성경은 영접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친히 말했어요. 서로를 향해서도 영접하라고.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펴놓으세요. 그 뒤에 나중에 볼 거니까.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주님을 향해서 영접한다라는 말을 쓰지만 서로를 향해서도 영접한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십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마음 안으로 그를 들여놓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모임 안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영접한다라는 말. 그냥 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집 안에 이제 있는 이 집 주인인 거죠. 근데 이제 밖에 그 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문을 열어주고 맞이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잘 맞이해주고 예를 들어 좋은 것들 주고 먹을 거든 간식이든 뭐든 챙겨주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냥 그렇게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고 결국 다시 이제 보내는가? 영접한다는 것은 아니죠. 아예 그 집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나의 가족으로서 맞이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접입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본래는 우리도 이 집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집이 보통 좋은 집이 아니에요. 왕궁이라고 합시다. 왕궁이에요, 왕궁. 왕궁 같은 집이라고 할게요. 집이 좀 비유하기는 편하니까. 이 집은 본래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 집 밖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성냥팔이 소녀 얘기하신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집이 없어서 살아가던 그냥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집이 있어요. 너무나 빛나요. 정말 이런 집은 본 적이 없어요. 왕궁도 이보다는 못할 거예요. 그럼 번쩍번쩍인 집이 있는데 문제는 그 집 안에 내가 들어가기에는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이 집의 식구도 아니요. 하다못해 내가 문을 두들렸을 때 맞이할 만한 그런 어떤 굉장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환영할 만한. 그러니까 감히 이 문을 두드릴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먼저 문이 벌컥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집의 주인이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이죠. 그리고 내 손을 붙드시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영접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근데 그 주님의 영접을 우리는 알잖아요. 들어왔다가 나가라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인 내 안에 붙으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나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집은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해서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 집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이제부터 이 집에서 지내라. 이 집에서 영원히 살아라. 뭘로 살면 될까요?
뭐 심부름꾼, 종, 뭐 노예, 그래도 뭐 밖에 있는 것보다 낫죠. 아니야. 근데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나는 너를 양자로서 영접하였다고. 너 이제부터 내 자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더 있는 거죠. 다 본래는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친히 마중 나오셔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너희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와도 된다 그랬대요. 들어와도 된다 그랬대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누구 소개로 왔어? 누가 데리고 왔어? 주님께서 데리고 오셨대요. 그럼 얘도 뭐겠어요? 이 사람도 또 다른 양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서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냐는 거예요. 못 본 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도야가 되는 거예요. 야, 나도 너같이 밖에 있던 사람이었어. 근데 주님께서 문을 열고 나를 들어오게 하셨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자기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 이 집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줄 아니? 그런데 그러한 기쁨을 너도 누리게 되었으니 야, 너무 잘됐다. 이제 뭐 나를 형이라고 불러. 누나라고 불러. 우리 이제 한 가족이야. 맞이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그 집안에 들어온 기쁨도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 있겠지만 혼자 온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안에 바글거리는 많은 가족들을 보면은 좀 어색하잖아요.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가족들이 먼저 받아주는 거죠. 물론 오늘도 다가가겠습니다만은 서로 그렇게 영접하는 거죠. 가족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그런 한 가족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한 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건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있는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의 그 비유는 먼저 있는 모임과 한 명이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쩌면 서로가 다 한 명일 수 있어요. 이제 막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다 양자인데 다 낯설어요.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몇몇 이렇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집 안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를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까지로 영접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고 영접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받아주면 되지가 아니라 그냥 다가가면 되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생각해보지 않으면은 결국 아까 말했던 대로예요. 내가 어떻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와 같다면 아까까지 말한 그 집과 내가 밖에 있다가 있는 기쁨 속에서 감격하고 이제 누가 또 문을 두들리고 들어왔더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맞이할 때는 사실은 마음을 열라 서로를 실제로 해가는 것은 꽤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모임과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들어오는 자들 아니면 이제 서로 들어오려는 그 서로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도 때로는 쉽지가 않겠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있다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관계고 또 다음 주에 잠깐 1시간 정도 있다가 끝나버리는 관계. 한 식구다. 이제 영원히 주님의 몸 안에서 너와 나는 한 지체다. 라고 해서 그러한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취향도 달라요. 수많은 것들이 다 달라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 다 바꿔가야 되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춰가야 될 수도 있어요. 막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때로는 받아줘야 되고 때로는 용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갈라지기도 하겠죠. 저기에 금이 가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슬슬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들로 인한 서희에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극에 달하기 시작할 때쯤 아니면 이미 그 전부터 과연 될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받아줌과 또 용서 또 화해하기에 힘쓰고 하는 거잖아요. 누른다는 표현 좀 그렇게 아무튼 누르는 거잖아요. 저 사람에게 있는가? 저 사람에게 있는가? 저 사람에게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 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서서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답이 내려졌다는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하자. 그렇죠? 주관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정말 저 사람과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교회 자체에 그렇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상할 대로 상해가고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까지 그게 그 사람만 가치가 없는가? 쟤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가? 나 자신도 하는 것이 사실은 성도 자신이 깨달음이에요. 왜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냥팔이 소녀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 문을 열고 손을 붙잡고 맞이해서 집안에서 잠깐 쉬었다가 나와 함께하자라고 할 만한 그러한 가치는 일단은 나부터도 없어요. 저도 없고 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나를 위해서 단순히 이거 붙잡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내려와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 그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이루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가 그럴 만한 수고, 희생, 인내 얼마나 웃긴지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희생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게 인내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영접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흔히 그 1만 달란트 비유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겨우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주님은 나에게 100 빚을 없애주셨는데 나는 겨우 100일 그걸 가지고서 이게 지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쟤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면 일단 차치하고서.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 아들이에요. 여기 딸이에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정체성?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가치인 거예요. 객관적인 가치가. 그걸로 변해버린 거죠. 있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가치가 없을지 자로서 서로를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가치. 나라의 양자다? 왕자요? 공주다? 누가 그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겠어요? 값을 따져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하다는 거죠. 그게 내 가치라고 한다면 있죠. 아니, 넘치죠. 넘쳐요. 한 번 용서하고 베드로는 7번 얘기하죠. 내가 7번까지 저 사람을 용서하리니까. 물론 그 490번이라도 용서해라는 거예요. 말이 490번이고 말이 7번이죠. 용서한다는 똑같은 한 사람을 7번 과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틀어졌어요. 참고 용서하고 틀어졌어요. 2번만 더, 3번? 이미 그쯤 더 끊어도 마땅하잖아요. 근데 7번을 용서한다고 보통 일이 아니죠. 주님은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라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가를 생각을 하지만은 주님은 영원토록 그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우리 같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펴놓으셨죠? 그 뒤에 6절부터 보실래요? 오절부터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 누구든지 작은 별거 없는 사람 하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별거 아닌 작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실족시키느냐? 별거 아니니까. 해야 돼? 내가 쟤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해야 돼? 그럴 만한 가치가 없잖아. 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모임 밖으로. 다만 이 모임이 나가는 거죠. 물론 그가 실족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든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한 거라고. 그러니까 좀 나갔으면 뭐 어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차라리 목에 맷돌 걸고 바다에 떨어져 죽는 그 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 뒤에 8절 보세요. 만약이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를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팔이 나를 범죄하게 해요. 그럼 팔만 범죄했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팔을 어떻게 자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 팔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너의 눈이 만약에 죄를 짓는다? 차라리 빼는 것이 낫다. 너의 손이 아니라 한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교회입니다. 우리 온 지체 중에 습니까? 아까 했던 그 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 근데 너한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그 정도로 말을 하는 사람이 돈이 있든 얼굴이 잘생겼든 인기가 많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지위든 뭐가 있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게 낫다는 거죠. 안 된다고 하나님.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없으면 어떤지 아냐고. 나가면은 온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저 지체는 자르면 안 돼요. 그럼 그 지체와 함께 너희 몸된 모두가 아니면 그 네가 크다고 자르고 이를 자름으로써 너희가 그 이지 않는 죄를 안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던가 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예요. 작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내 멋대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니네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도예요. 단 한 명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아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냐. 얘는 내가 함께해. 얘가 내 아들이야. 말하면. 근데 왜 니네가 작으니 자르니 많이를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의 가치를 지식이 됐든 재력이 됐든 뭐 가치관이 됐든 뭐 사회적 지위가 있을 때 큰 사람이면은 가까이 다가가죠.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기꺼이 용서해. 기꺼이 받아줘요. 왜? 큰 사람이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안 그렇죠. 그러다 보면 큰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 반대로 작은 사람은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저렇게 들어가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성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객관적인 모습으로는 당연히 크고 작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눈이 가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으로밖에. 그러나 이 둘만 비교하면 그렇겠습니까? 나와 또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치가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멋대로 내가 받아주고 함께하는 횟수도 나름대로 정하는 거죠. 내 인내력. 500번. 그러나 이것은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것과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 모르는 거예요. 나 때는 차은우고 나고 나보다 못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더라. 그런데 내가 저 안에 들어온 것처럼 이 사람은
속한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라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이고 뭐하고 또는 어쩔 수 없이 보이죠. 그러나 다만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됨을 보는 거예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내가 그러하듯 이 사람도 하나의 흠도 없이 만드셨으니까.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으니까. 그래서 자라고 불리우니까. 주님이 만드셨다고요. 들어오게 하셨다고요. 정체? 나의 마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자연스레 아까 이 큰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그렇게 큰 사람이지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한 몸이기까지 하니까 내 몸을 자를 이 작은 거 가치 없지 하고 잘라내는 순간 온 몸이 어떤 얘기를 할 눈으로 봤을 때 크고 작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모여야 한 몸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귀하지 않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마음들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됨을 위해서 되겠습니다. 좀 길죠. 일주일 내내 계속 생각하다 보니 더해져가지고 조금 좀 길어졌습니다. 이해하시고. 주님과 하나 된 자만이 또 주님과 하나 된 자라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고 주님 안에 그러한 마음이니까 보라고 해서 보여지겠습니까? 그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있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말이 쉽죠. 그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자는 3주 전부터 계속 3, 4주 전부터 말씀드려봤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성도라면 주님께서 마음을 내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뭔데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님과 같이 바라보는. 주님 저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거든요. 주님을 향한 의의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기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우리가 그 앞에까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 보지 않았으니까 9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함께 오는 사랑을 받아 누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까?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뭐냐?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가 아니죠.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다 노예니까. 아니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삶이 주는 진실된 살아감으로써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결국 하면 됩니까?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것 같이 해요. 그 사랑을 성도는 알죠. 문을 열고 마중 나오는 알죠. 그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예요. 서로 사랑하라. 한 몸 된 너희도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느낀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음을 느끼니까. 계속 마지막으로 온대. 물론 성도가 되었다고 바로 자동적으로 성도 되면 실제로 성도로서 살아가 보면은 이 모습보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이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성도로서 주는 생명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정말로 살아가고자 하는 눈을 가려가지고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아니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함도 주님의 선함, 주님만큼의 의, 모든 면에서 주님에 많이 미치지 못한 우리를 많이 실패케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우리임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불구하고 날마다 실패함에도 여전히 나를 여기에 붙여두시고 여전히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힘써 보자 하게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다음 시간 하겠다 말씀을 전에 벌써 이제 2주가 지났네요. 한 주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그 뒤에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요일도 뭐 하고 있으면 갑자기 좀 생각이 나고, 이 말씀 내가 안 전했네. 계속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아니면 이제 제 목이라도 붙잡고 제발 그만하시라고 말씀하시. 지금 제가 이러네요. 저도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다음 주까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만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정말 실제로 누림으로 말미암는 것과 정말 그러한 가치가 서로에게 넘치도록 있다는 그 사실, 연연하지 않고 정말 힘써 모두와 함께 가야 하는, 정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또 까먹은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한 자리 우리 하나 되네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같은 것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채워짐을 이름 아래 회되어 주를 향해 주님을 향한 이곳에서 퍼져가며 우리 하나 되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네, 예배 후에 교제 시간을 여러분들 뭐 매주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또 자유롭게 하시니까 봐서 하겠고 아무튼 오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좀 회의를 진행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또 해가도록 하겠습니다.